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 전체를 봐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는 에스겔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거두어 가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거두어 가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24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겠다고 하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독한 그런 시련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아내를 불러가는 그 일들까지도 하게 만드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아내가 죽는 날이 이스라엘이 함락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아내와 같이 사랑을 쏟아 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 하나님께 큰 슬픔이요 하나님께 큰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고통을 느낀 것처럼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 똑같은 슬픔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됨, 그들의 우상숭배, 그들의 교만, 그들의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셔야 했고 그래서 그들이 망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의 슬픔처럼 그렇게 그것을 뛰어넘는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사랑하는 아내를 죽게 만듦으로 인해서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신 거죠.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음과 동시에 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무려 18개월이 지나서 그 땅에서 도망 나온 어떤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돼서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에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예루살렘이 이미 멸망하고 18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이 사건이 구두로 사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와 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이 바사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몇 개월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한 4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는데 4, 5개월 정도가 걸리고 또 도망 나오고 이런 시간 그런 것들을 하는데 1년 이상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18개월 만에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를 한번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1장에서 2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뭐 정확히는 남유다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3장에서 뭘 하십니까? 에스겔에게 너는 파수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파수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에서 그렇게 파수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4장, 5장, 6장 쭉 진행되면서 23장까지 진행이 되고, 24장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 것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망했다는 것이 선포되고 나니까 그 다음 25장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32장까지는 이제 남유다의 멸망은 이미 끝났으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멸망이 예언됐던 거죠. 그래서 끄트머리가 뭐였죠? 제일 위에가 모압, 암몬, 에돔, 건너편에 어디예요? 블레셋, 두로, 그 다음에 시돈, 마지막 7번째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애굽. 아직도 못 외우셨어요? 예, 감사해요. 예, 그렇게 7나라에 대한 예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33장에 들어와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파수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3장에서도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까?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졌죠. 근데 33장에서 우연히 3장이고 33장입니다. 33장에서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시면서 다시 이야기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남유다 백성,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죠.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깨우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다시 파수꾼으로 세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삼스럽게 3장에서 이미 파수꾼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33장에서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파수꾼으로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근데 앞장과 3장에서 얘기한 것과 33장에서 얘기한 것이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한 파수꾼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33장부터는 남유다가 이미 망한 이후에 전해지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의 미래가 소망을 가진 미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회복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에 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불러서 이전에는 멸망을 예언하고 심판을 예언했지만 이제부터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아주 심한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걸려서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대수술을 하고 막 피를 막 받고 그러면서 수술을 해서 그 암덩이를 다 떼어냈습니다. 그게 앞에 파수꾼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 떼어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꼬매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되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33장부터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을 주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파수꾼들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먼저 예시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선에는 언제나 누가 있죠?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면 장벽을 만들든지 철책을 만들어 놔서 늘 이렇게 점검을 하게 만들죠.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조기 경보기 같은 그런 비행기도 없고 또 레이더망 같은 그런 경보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다가 망대를 세워놓고 그곳에 파수꾼을 세우곤 했죠. 자, 근데 파수꾼을 세워놓는다고 해도 적들이 침입해 왔을 때 그것을 빠른 속도로 알려야 하는데 어떻게 알려야 합니까? 첫 번째 방법은 아주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팔 소리가 굉장히 크니까 멀리까지 퍼지고 거기서 또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이 또 나팔 소리를 또 내면 이게 이제 계속 가서 그 멀리까지 들려지게 되겠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는 이제 그런 데 보면 또 어떤 장치들이 있었죠. 이 봉수대에다가 불을 이렇게 피우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연기를 피우게 만들고 밤에는 불이 피워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봉화를 이제 첫 번째 봉화가 딱 떠오르면 저쪽에서는 두 번째 봉화가 딱 떠오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왕이 있는 그곳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그렇게 미리 예고하는 적들이 침입했다고 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본진에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죠? 이제 아주 빠른 준마 같은 것들, 굉장히 이렇게 달리기를 잘하는 말들을 항상 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잘 타는 사람을 대비해 놓고 있다가 어떤 경고가 발생했을 때는 급히 거기에 타서 그냥 내달리는 거죠. 내달리고 나면 어느 주막쯤 가면 거기에 또 갈아타는 말이 있고 또 그걸 타고 또 달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임진왜란 때 봉화가 한 개도 타오르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 봉화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게 평화의 시절이 계속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머리가 좋죠. 그렇죠. 머리가 좋아서 그 머리가 좋은 게 자꾸 엉뚱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죠. 남자들은 군대 가면 군대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군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보초를 나갔습니다. 근데 제 동기하고 보초를 나갔어요. 동기니까 서로 야자하고 같이 있는 동기죠. 근데 이제 제가 크리스찬이고 만만하니까 너 보초 서 난 좀 작게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계속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제가 성인군자입니까? 그죠? 화가 났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저도 들어가서 잤어요. 걸렸게요? 안 걸렸게요? 둘 다 걸렸죠. 예. 그런 겁니다. 너무 야갔어요. 보초를 서라 그러면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약어가지고 그렇게 야근 짓들을 한다고요. 간첩이 와가지고 예비군들을 다 동원시켰는데 예비군들이 불 피고 손 째고 있으니까 간첩이 안 잡혀요. 그런 일들, 김신조 넘어왔을 때도 다 그런 일들 때문에 이 사람이 청와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너무 야가서. 임진왜란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봉화가 전혀 펴 올리지 않았고 결국 이 조선의 한성까지도 완전히 먹혀버리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5만에서 6만 명이 잡혀가고 적게는 1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명나라와 조나라가 이렇게 조선이 합작을 해서 겨우겨우 쫓아내기는 했지만 임진왜란 때에도 그렇게 봉화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 바로 적이 침입해 왔을 때에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본진에게 알려서 본진이 그 전쟁을 대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도 파수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외치는 것이 너의 소명이다. 너가 외쳐서 악한 사람이 너의 외침을 듣고 그것이 악이다, 그것이 죄다,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에 악에서 돌이키면 그가 구원을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외치지 않아서, 그것이 악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외치지 않아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거죠. 왜?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가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에스겔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까지 에스겔 선지자의 몫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하는 것이 그의 몫이다. 전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그 사람 책임이고, 그 사람이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하는 것도 그 사람 몫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또는 아는 사람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죠?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될 때, 그리고 전해야 할 때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오늘은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가 전했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떨 때는 내가 최종적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 큰 은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을 때에 그 사람의 간증을 쭉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접촉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번 던지고 저 사람이 한 번 던지고 저 사람이 한 번 던졌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했다고 큰 소리 치면 사실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기도했던 사람들, 전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우리 책임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것만이 우리 책임이에요. 전해야 하는 사명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내 가정 가운데 있는데 전하지 않아서 그가 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묻겠다고요? 전해야 할 사항을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묻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조금 그런 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은 좀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로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주면서 이미 망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나라가 다시 회복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실망할까요? 또 남유다에 아직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나라가 망한 이 상황을 만나면서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의 결과로 남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무슨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있겠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왜 망하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다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 왜 그렇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진심을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악인이라면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이기적인 생각과 달리 모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라고 말하지 말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길을 택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이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살 길을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죽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수 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고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 길은 죽는 길이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인데 어찌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가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제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악을 행하면서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잘한 것 때문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단호히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한결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에스겔서 33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스겔서 33장 12절 1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때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자, 그렇다면 반대로 악을 행하고 엉망진창 살다가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잘못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인정하시며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쁘게 받겠다. 그리고 그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회개로 말미암아 그가 살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로 1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의를 제공합니까? 공평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불성실하고 너희가 공평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성취에 매여서 오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과거의 실패와 좌절, 실수와 죄악 때문에 매몰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 오늘도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서로 그동안 악하게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의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잘했던 잘못했던 과거의 삶이 잘했던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보장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발목을 잡을 수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거의 신앙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태도와 자세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태도와 자세는 24절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이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미 초토화되다시피 한 이스라엘 땅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은 혈혈 단신이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어찌 이 땅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많은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허락하셨던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 땅을 우리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어떤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두셨을까요? 열왕기하 25장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군대는 똑똑한 사람, 재주 있는 사람,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누구를 남겨놨습니까? 비천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번도 포도원 주인이 된 적이 없었는데 포도원 주인이 되게 만들고
한 번도 포도원 농부의 역할을 하지 못했었는데 포도원 농부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야말로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갑자기 포도원 주인이 되고 포도원 농부가 되고 나니까 자신들이 어떠한 신분에 있었는지를 잊어버리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자신들이 이 땅의 영원한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은 한 명인데도 이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머릿수가 많지 않느냐. 그러니 이 땅은 분명히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이 이 땅의 영원한 주인이 될 것이라고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뭐죠?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혼자였지만 우리가 숫자는 많으니까 이 가나안 땅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복을 가져오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머릿수만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매함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 버전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내가 교회에 다닌 지 몇 년인데 내가 30년째야 40년째야 내가 4대째 예수를 믿고 있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 숫자가 몇 명인데 숫자를 뭐 괜히 주셨겠어.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주셨지. 숫자는 곧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소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너희가 이러한 일을 행했는데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또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 너희가 이러한 일을 행했는데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너희 기업이 된다고? 웃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는 머릿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믿음의 사람인가, 그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주의해야 할 두 번째 사항은 오늘 본문 30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문제 삼으시고 계셔요. 먼저 30절로 3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앞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 찾아가고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오늘은 그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자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모인 것처럼 모였다. 실제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있지만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내 앞에 앉아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라고 모였는데 그들 심령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깨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 말씀에 가슴을 담아서 살아낼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태도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처럼 앉아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고 있다. 그들 중 아무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떠는 자도 없고 우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저 구경꾼으로 에스겔 선지자 앞에 앉아있을 뿐이다. 마치 음악이 공연될 때에 오페라를 가수가 앞에서 노래를 할 때에 야, 음악이 좋다.
참 감미로운 목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에스겔을 음악자라는 사람처럼 여기고 그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만 들리고 가슴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귓전에만 맴돌고 영혼을 울리는 말씀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말씀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나 목사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요. 은퇴 목사서부터 교회도 없는 목사서부터 교회에 있는 목사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2단까지 말씀을 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왜 이것밖에 안 될까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목사들의 책임이 큽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말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중을 웃기고 울리고 농담하고 그냥 별 짓들을 다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지 않는 목사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수백만 명이 모여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도 성도들이 공연장에 공연 보러 오듯이 예배에 참석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아무런 울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울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가슴을 찢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하네. 다른 교회에서 왔던 내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그냥 말씀이 저런 목사님 없다고 얘기해. 그럼 뭐예요? 내가 변해야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어져야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냥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태도는 어떤가? 입술만의 풍성한 잔치로 끝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못하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고 은혜가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그의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이익을 따라 행동하더라. 자기 이익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흥분해대고 사랑이 뭐고 다 교회고 뭐고 목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는 모습들. 입술만 그렇게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자들은 종국의 엄청난 후회 가운데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33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우리 주님은 당신을 찾아왔던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의 선생이에요.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물으셨어요. 어떻게 읽느냐. 저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듣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물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과거 완료형입니까? 오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오늘 하루 산 삶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 살았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회초리를 드실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믿으셨습니까?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창립 멤버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어떤 믿음의 태도와 자세로 사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오늘 잘못하면 내가 죄를 묻겠다. 과거에 아무리 잘못했어도 오늘 회개하고 새롭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 내가 그것도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갔고 없어진 거예요. 과거 자랑하실 필요 없어요.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